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당연한 정죄를 이루었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살다 8번째 죽은 척으론 바뀌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연인이나 부부, 남녀 사이에 이런 대화를 자주 봅니다. 남자가 미안하다고 말하죠. 그럼 여자가 답합니다. 뭐가 미안한데? 남자가 고민하다 말합니다. 그냥 다 미안해. 뭐가 미안한지도 모르면서 미안하다라는 말에 여자는 또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눈치껏 이거랑 저거랑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또 그걸 알면서도 그랬냐고 결국 지적을 받죠. 사실 이 대화는 사랑하는 사이, 또 가까운 관계 사이에서 아주 친밀한 사이에서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죠. 화해를 위한 시도이지만 대부분은 이러한 대화는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는 분명 서로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 진정성 있는 용서를 서로 기대하고 그것에 비중을 두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서로 마음에 자아가 여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더 유순한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대화를 했을 때 늘 이긴다라고 한다면 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죽어서입니다. 내가 세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져줘서인 거죠. 저도 초등학교 때 그랬어요. 아주 성격이 까탈스러운 여학생 하나가 있었는데 모든 남자들을 늘 이기고 다니는 똑똑하고 야무진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운동회를 준비하다가 그 친구랑 대화가 붙었어요. 그래서 싸우지 말라고 중간에 꼈는데 갑자기 그 여자애가 저를 보고 넌 뭔데 끼어들어 하면서 저한테 성질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말리려고 한 거야 라고 말했으면 됐을 텐데 너 왜 나한테 그래 하고 저도 따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평소에 친구들이 싫어하고 갑자기 저도 싫어지게 됐던 그 친구를 향해서 공격을 하게 됐고 어떻게 이렇게 말싸움을 하다가 이겼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승리감에 취했습니다. 친구들이 격려를 해줘. 야, 네가 걔를 이겼어. 우리 반에서 걔를 이긴 남자는 네가 처음이야. 그게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이었는지. 그 어린 제게도 12살 됐었던 저에게도 얼마나 센 자아가 있길래 여자에게 지기 싫어서 그렇게 강한 말로 그걸 또 그렇게 승리의 자축을 경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한쪽이 자아를 스스로 포기하면 그 관계나 다툼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서로 알기 때문이거든요. 우리의 감정은 그렇게 약해요.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하나도 안 괜찮고 알았다라고 말하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한 듯 대합니다. 대답 이후에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하는 건 어떤 한 사람에게 인내, 사랑, 용서, 성숙이 담겨있는 어른스러운 태도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는 이 어른스러운 태도, 어른의 태도보다 더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성경을 몇 독을 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의 언어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해놓고 다음날 아침부터 또 나의 삶을 내 자아가 쥐고 흔드는 우리 자신을 더 가까이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게 나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남의 자아가 깨어있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예리하지만 내 자아가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민하지 못해요. 우리는 정말 죽었다라고 여기는 신앙을 살고 있는 게 맞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고백하죠. 그리스도의 내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못 박히는 죽음에서 시작합니다. 막 에너지 넘치는 그런 신앙의 열정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은 단지 비유가 아니라 실제 신앙의 단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있죠. 우리에게 도적, 살인, 협박, 사기, 횡령 이런 죄는 없어요. 근데 죄를 죄라고 말하려 하지 않는,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내면의 죄가 바로 자기중심성의 죄입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으시는 표정이시네요. 나는 아니다라는 표정이시네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내 자아가 하나님을 조언자로 두는 거예요. 이것이 불편한 단어로 우리들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는 거절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이 단어를 누군가에게 잘 놓지만 나에게 갖다 놓는 건 불편하거든요. 교만과 고집입니다. 교만은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내려놓지 않는 마음이에요. 고집은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께 결정권을 내어드리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했어요. 신앙 안에서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죽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죽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는 사람 중에 가장 깨우기 힘든 유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업어가도 모를 만큼 깊은 잠에 빠지는 사람일까요? 일을 가는 사람일까요? 코는 고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전날 너무 힘들게 일을 했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아주 그냥 개운하게 사우나를 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자는 척 하는 사람입니다. 자는 척한 사람은 깨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는 척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진짜 자는 사람은 흔들다가 놀래서 깨요. 어떤 귀척이 있으면 그냥 깨요. 자다가 뭔가 있으니까. 근데 자는 척하는 사람은 다 모르는 척 해야 돼요. 안 들리고 누가 날 깨우려고 하지만 손대기 전까지는 절대 깨지 않아서 절대 눈을 뜨지 않고 자는 척을 해야 됩니다. 흔들어도 안 깨려고 해요. 이걸 몸에 힘을 줘야 되나 몸을 풀어야 되나 그것도 모를 만큼. 왜 그럴까요? 실제로 잔 게 아니라 자는 척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죽은 척하는 사람은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실제로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전히 내 교만과 고집은 살아있고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인데 실제로 죽은 척 했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이 신앙의 시작인데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건 대체 뭘까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담은 첫 번째 인류인 아담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죠. 우리가 물려받은 죄의 본성.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사망에 이르게 됐고 죄가 들어왔어요. 둘째 아담은 예수님이십니다. 첫째 아담과는 반대예요. 이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존재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성질이 완전 반대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죽는다, 죽었다,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지만 이 단번에 죽는 걸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죽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척을 해야 돼요. 죽은 척을 해야 돼서 말을 잘 안 듣게 됩니다. 고집을 부리게 돼요. 죽은 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는 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권 없이 안타깝게도 첫째 아담 안에서 태어난 후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죄에 끌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둘째 아담인 예수님과 연합된 지금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려 하면서 자기의 죄에 대한 죽음보다 타인의 죄에 대한 죽음에 더 관심이 많아요. 자신은 마치 더 이상 죽을 것이 없는 것처럼 행합니다. 이미 다 죽은 것처럼 말합니다. 죽은 척하는 경우가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아직도 내가 나를 주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를 관철시키고 나의 뜻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가? 그게 하나님이 아닌 주변을 의식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 죽는 것과 죽은 척에 대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했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심지어 이 말씀을 외우기까지 해요.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 고백에서 주인이 바뀐 삶을 선포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조절하는 삶에서 주님의 생명이 흐르는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왜 바뀌어야 되는가? 고치자, 습관을 고치자가 아니라 그냥 전부 다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룰이 바뀐 거예요. 집안의 모든 분위기와 운영과 통치가, 문화가, 생각이, 기초가, 기준이 다 바뀌었습니다. 내가 살아왔지만 내가 주님을 모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 그러면 주인이 바뀐 거예요.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있는 상태에서 변화를 주는 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바꾸는 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이제 와서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뒤집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많은 도전을 하고 많은 일을 성취하다가 열심히 노력하고 쌓아왔는데 이거 잘못됐다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괜찮지만 우리 인생과 우리 어떤 프로젝트와 투자와 시간과 젊음과 너무도 많은 희생과 땀과 눈물을 쏟아냈는데 그게 틀렸다고 바뀌어야 된다고 한다면 너무 어려운 일이죠. 일에 대해서는 다를 수 있어요. 업무에 대해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삶에 대해서는 주님이 주인이 되신 삶으로 전부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고쳐라가 아니라 죽으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바뀌는 게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죽은 척을 해야 돼. 아, 나 죽었습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고참이 빵 하면 죽어야 돼요. 죽는 척을 해야 됩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군대 먼저 고참이 뭐 언제든지 저를 때릴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면 뭐 뒤집어 놓을 수도 있고 제 가진 뭐 간물대 물건들을 엎을 수도 있는 그 파워를 가진 고참이 빵 하면 죽는 거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있던 40명 내부반에서 제 동기가 5명이었고 그 고참보다 밑에가 32명이었는데 빵 했을 때 죽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은 이쁨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옷이 더러워진다, 뭐 지금은 뭐 글을 뭐 바쁘게 뭘 하고 있다, 뭐 편지를 쓰고 있다, 공부 중이다 그랬고 지나가다가 빵 하면은 아이 왜 이러십니까? 아유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러시는데 저는 그런 걸 따지지 않았거든요. 충성된 사람이거든요. 지나가다 빵 하면 우악 하고 바닥에도 쓰러지고. 점호하기 전에는 이제 깔끔한 하얀색 메리아스를 입잖아요. 근데 그 물걸레야 바닥에서 한번 죽어보라는 거예요. 너무 고민이 됐습니다. 그럼 이거 더러워지면은 우리 또 내부실에 있는 사람들 저기 이제 당직 하사가 와가지고 다 손가락질하고 또 혼내면 또 난 또 밤새 잠 못 자고 또 모포 뒤집어 쓰고 또 사고로 뒤지기 맞을 텐데 내가 여기서 죽은 척을 어떻게 하나 해갖고
아 그래 그냥 죽자 하고 빵 하는 순간에 리얼한 액션으로 옆에서 쓰러지는 척을 하려고 했는데 야 바닥으로 쓰러지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너 바닥으로 물걸레한 대로 쓰러지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그냥 철구덕 쓰러졌어요. 그때 감사하게도 당직 하사관이 들어왔어요. 뭐하냐? 그래갖고 007 놀이를 하고 있는데 중사님 제가 저 김병기 저 이병이 진짜 쓰러지네요. 그래 쟤는 그럴 만한 놈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죽는 척 고참이 요구하는 방법대로 죽으니까 군생활이 재밌었어요. 이렇게도 해보는구나. 근데 사회에서 나와서는 못 그래요. 자존심 상하거든요. 사회에서는 못 그래요. 그런 장난치면 안 되거든요. 사회에서는 못 그래요. 그렇게 요구할 수 없어요. 군대니까 가능했던 거죠. 군대의 질서였으니까. 지금 저보고 빵 했는데 제 아들이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놀자고 그래서 하면 그렇게 하죠. 운전하고 가다가 옆 사람이 창문 내리고 빵 하면 제가 우럭 하겠습니까? 싸우겠죠?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조절하는 삶에서 여전히 내가 주인인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삶은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원하면 죽는 거예요. 그분이 빵 하면 쓰러지는 거예요. 주님 여기가 자리가 좀 더럽지 않나요? 좀 깨끗하게 치우고 가겠습니다.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오늘 옷을 드라이 맡기는 옷을 싹 빳빳하게 새 옷을 지금 입고 왔는데 주님 제가 구겨지게 지금 그래야겠습니까? 이게 바로 불순종인 거예요. 이게 교만인 거고 고집인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요. 하지 마요. 하는데도 하는 게 불순종인 거죠. 그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인 게 아니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희 아이들이 말을 굉장히 잘 들어요. 제가 순서를 알려주고 내용을 알려주면 첫째는 메모를 하고 둘째는 머리가 좋아서 기억력이 좋아서 다 기억해갖고 서로 보완을 했고 형 이게 먼저야 아니야 이거 하라 그랬어 맞다 하면서 서로 어떻게든 아빠가 내용을 만들어낸 그 순서대로 기억해서 잘 처리를 합니다. 근데 더 어렸을 적엔 서툴렀죠. 메모도 모르고 기억도 모르고 알람 핸드폰으로 알람하는 것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아주 복잡하게 알려주죠. 이거 먹고 이거 치우고 책 읽고 숙제하고 받아쓰기 푼 다음에 3번 소리내서 읽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 놀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이게 막 복잡하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거 딱 하나만 골라서 네! 라고 대답한 다음에 놀기만 해요.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나요? 아유 사랑스러워 라고 하나요? 진짜 말 안 듣네 라고 하죠. 아이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말씀 주시면 그거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먼저 내 뜻부터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부터 고민을 해요. 아직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거나 나는 이미 충분히 죽었다고 죽은 척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좌우에 있던 강도의 이야기입니다. 행악자라고 되어 있죠.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렸겠죠.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행악자라고 기록되었겠죠. 이미 십자가 형벌 자체가 로마 시대 기준으로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사형제도입니다. 주로 노예나 반역자, 아주 최악의 흉악범들에게 내리는 벌이에요. 로마가 얼마나 무서운지, 로마에 대항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한 경고를 주기도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 위치입니다. 상태예요. 거기에 있다라는 건 죄인이라는 거고, 거기에 있다라는 건 죄를 졌다는 거고, 거기에 있다라는 거는 이제 죽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 주신 십자가를 바라는 보지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어요. 나의 죄도 인정 안 하는데, 내가 죄인인 것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그래서 그거를 하기 힘들어갖고 죽은 척을 하는데 어떻게 주님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내 십자가를 지는 것도 힘든데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항상 시작해야 될 믿음의 위치는 언제나 십자가입니다. 죽는 자리예요. 죽어야 시작하는 생명이죠. 그러려면 먼저 우리 자신을 죄인으로 여겨야 됩니다. 죄인으로 여겨야 오늘 찬양의 고백과 같이
나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도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될 사람도 아니고 나는 십자가 필요 없고 나는 성공했고 나는 이미 죽었고 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거룩한 사람인데 굳이 내가 죄인이어야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깊이 있고 절대적인 겸손함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셨죠. 그래서 오를 수 있었어요. 내가 높아지면 십자가에 못 갑니다. 수치를 주는 형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수치를 견디지 못하면 못 올라가요. 다른 특징은 무능함입니다. 무력함. 십자가에 달리면 사람이 철저히 무력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매달려서 죽어갈 뿐이에요. 고통이 더해지니까 몸부림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고 싸우려고 하는 한 그리스도의 복된 생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싸우려면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야 돼요. 새로운 생명 가지고 싸워야 돼요. 기존의 생명으로 싸워봤자 질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14년도에 고열로 정신을 잃고 이 육체적인 죽음을 영적으로 경험했다라고 느꼈던 그 순간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칠흑 같은 어둠에서 아무 소리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느꼈던 게 딱 하나예요.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이게 죽음이구나. 잠깐 깨어나서 인사도 드리고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남기고 싶고 연락도 취해가지고 생각나는 사람한테 딱 5분만 주시면 뭔가 하고 싶어요. 제발 5분만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 칠흑 같은 어둠에서 공허함에서 울리지도 않는데 내 목소리도 안 나는데 그 마음으로 부르짖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 한 20-30분 뒤면 이렇게 죽는 거구나. 이게 죽음이구나. 예수님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있으면 무조건 이긴다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와 함께 죽으면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기고는 싶은데 져야 이기는 이 하나님의 원리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꾸 뭘 하려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믿음이라고 해요. 그만큼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의지도 내려놓는 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무력함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내 주인이시니 주님이 말하시면 할게요. 십자가에 못 박힘의 또 다른 특징은 평온함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주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되어야 되겠죠. 무덤만큼 조용한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묻힌 사람한테 떠들썩하게 살기를 바랍니까? 그렇게 잠들길 원하나요? 아니잖아요. 평온하고 고요한 중에 안식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와 죽음과 무덤은 따로 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낮아짐, 무능함, 고요함이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먼저 있어야 돼요. 능력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셔야 됩니다. 높아지는 건 내가 아니라 주님이셔야 돼요. 영광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영광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조언자, 조력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주기를 바라죠. 제자들이 그랬죠. 주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주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우리를 거기 앉혀주십시오. 주님 자리는 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좌우에 놔주십시오. 오죽했으면 그들의 어머니가 와서 그랬겠어요. 오늘 본문의 간도를 보십시오. 회개한 간도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는 십자가에서 필요한 것들을 보여줬어요. 먼저 그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마음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삶을 바꿀 기회도 이제 없고 무언가를 수습할 시간도 없고 누군가에게 미안합니다,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할 기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못하는 영적인 죽음 말고 진짜 피할 수 없는 가장 두려운 그 죽음 말이죠.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죠. 나는 죄가 많아서 벌을 받는 거야. 어차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회개한 강도는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는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신앙인들에게 이 죄인의, 이 강도의 고백이 필요해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야 되고 곧 죽을 걸 알기 때문에 각오했어요. 그래, 나는 내 죄 때문에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나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 강도의 간절함과 우리의 간절함이 같을까요? 다릅니다. 우리는 많이 믿어왔기 때문에 말 안 해도 주님 나라에 나도 데려가시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도가 말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을 높이는 말을 했지만 그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였어요.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내 평생 엉망이었는데 내 당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신은 옳지 않은 것이 없으십니다. 왜 여기에 계십니까? 근데 당신은 나를 위해서 여기에 계신 것 같습니다. 왜 나와 함께 있습니까? 왜 당신이 중앙에 있습니까? 그러나 당신은 오르신 분이시니 당신 나라에 가실 때 제발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가 더 뻔뻔했다면 이렇게 말했겠죠.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갈 때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하고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많은 간절함이 있겠어요. 나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주님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살려달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당신을 믿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당신이 3년 동안 놀라운 이슈를 만들었고 그렇게 살아오셨겠지만 나는 당신을 신뢰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나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내가 죽는 것, 당신과 함께 죽는 건 내가 영광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주시지 않았던 놀라운 축복과 약속을 주셨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자들한테도 안 해주셨던 말이에요. 제자들한테도 아끼셨던 말이에요.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야,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가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에게도 야, 멋지다. 내가 너에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잡아다가 거꾸로 매달고 띠띠우고 내어줄 거야. 물러가라 사단아. 오버하지 마라. 그런데 마지막 평생을 행악자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믿었던 자에게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시지만 그는 진짜로 주님과 함께 죽을 준비가 돼 있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로 추방되어서 쫓겨난 그 낙원에 다시 들어갈 약속을 주셨죠. 다시 들어와라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프리패스가 가능한 그곳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너 내가 말해줄게, 내가 너 이름 명단에 올려줄게가 아니라 나와 함께 라고 하셨어요. 나와 함께. 내가 너 책임지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의
제한과 누군가의 특권으로 어딘가를 출입할 수 있다면 증명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준 티켓을 증명하든지 그 사람이 우리의 이름에 대해서 증명을 해주든지 아니면 뭔가 그 사람이 내게 준 티켓이나 그 사람이 내게 여기다 예약을 해놨다는 뭔가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집 주인, 그 파티의 주인, 그 잔치의 주인이 와서 나를 데리고 내 일행이야 라고 하면 우리는 아무 조건도 없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낙원에 초대하시는 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이 약속을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방법과 조건에 맞는 믿음으로 나아가야죠. 그분이 주인이신 삶으로 바뀌어야죠. 뒤집어져야죠.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으니까요. 어느 회사를 다니고자 한다면 그 방침을 따라야 되고 그 일을 배워야 됩니다. 요구하는 자격증을 취득해야겠죠.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될 교육 과정이 있다면 잘 맞춰져야만 자격을 얻습니다. 성경은 죄에 대하여 죽으라고 요구하죠.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생명만 얻으려고 죽는 단계를 건너뛰니까 신앙이 우리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오래 할수록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죽은 척으로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이 회개한 강도를 오른편에 있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주님의 오른편. 보통 성경에서 인자가 영광 중에 올 때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에 둔다라는 말씀 때문에 구원받은 자를 오른쪽에 두는 이 상징으로 두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복음서 어디를 봐도 이 회개한 강도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정한 거예요. 또 이 회개한 강도를 성 디스마스라고 부르면서 성인으로 존경합니다. 성인으로 추대를 했어요. 여러분 평생을 행악자로 살던 사람의 삶을 그렇게 성인으로 추대해도 됩니까? 그에게 우리가 본받을 게 있나요? 열심히 성실하고 도덕적으로 잘 살다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해서 변화된 삶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살았다면 모를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 전까지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 전까지 그 두세 마디를 나누기 전까지 행악자로 살았던 삶을 여러분 우리가 카톨릭에서 성인으로 추대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나요? 그만큼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 철저한 자기 응징에 대한 인정,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저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한순간 고백했다고 그의 평생의 삶을 성인으로 추대하는가. 그러나 모든 인류가 그의 그 한순간을 본받을 만했기 때문이겠죠. 과연 나는 진짜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인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죽은 척하는 자인가 점검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한 사람이, 한 인생이 죽는 자리입니다. 하나의 십자가에서 한 사람이 죽게 되어 있어요. 회개한 강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도 인생에도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과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당신 앞에 우리도 나아갑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나만의 자만심 때문에 사람 앞에서 그토록 수많은 죽은 척을 하며 전혀 죽지 않은 나로 살아오면서
나는 겸손하다 말하지만 많은 이들이 주님마저도 고집이라고 교만이라고 그러한 말을 듣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죽을 각오로 죽는 마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 생명을 얻기 위하여 죽을 줄 아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